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나를 치유하고 나에게 은혜가 된다. 그럼 여러분 이미 사랑받은 자고 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마음껏 받고 누리시길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예배의 중요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특히 말씀이 선포됩니다. 강단에서 목회자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믿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복음이 들어가서 각인되고 그것이 뿌리 되고 또 체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예배에 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언제 나타나느냐?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오면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분들과 가끔 드리는 분들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 문제 왔을 때 나는 그때 오직 예수를 부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나 그때 말씀을 적용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고 예배를 나의 삶의 이유로 알고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강단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느니라. 그때 하나님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야.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막 해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날마다 매일 예배가 될 때 이걸 바로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각인뿌리 체질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매일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그때 비로소 오직 예수와 각인뿌리 체질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오직 예수 부르게 되고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그런 중요성을 두고 오늘 이 예배가 그냥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그래 앞으로 내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어쩌면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무엇에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흑암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해야 될 텐데 사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그 시간에 뭐합니까?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은 불신앙의 말을 하잖아요. 세상의 말을 하고 다 그런 것들은 육신 중심인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정신없이 육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 창세기 3장 다 내 중심적인 말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예수 얘기 안 해줍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영적인 건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엄청나게 복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영적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복받은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오늘 한 대략 20명의, 어디 갔어요, 다? 아까 여기 있었는데. 20명의 렘넌트들이 여기 와 있는데,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발전돼 나가야 됩니다. 교회 오고, 앉아있고, 예배 드리고, 좀 적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굉장히 복받은 후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축복하셔야 하는 이유. 성도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 10장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군대와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황당한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달아, 너는 아엘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에 응답하신 적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어요. 아니 왜 여호수아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여호수아의 이유와 하나님의 이유가 맞아진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와 여러분의 이유가 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이 민족에게 메시아가 와야 하고 성전 건축하고 이 민족을 통해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 민족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 민족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빠졌는데 기도했고 즉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그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우리 맞아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축복받아야 되겠죠. 이미 우리는 축복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 왜 갈라졌어요? 그냥 주여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빨리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겁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건너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에게는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붙잡고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했더니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물가가 고공행진이에요. 언제 이 경제가 안정화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경제 지표가 무너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위기고 전 세계는 2, 3, 7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런 문제들이 또 우리나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평안해야 됩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어도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더 다른 교회를
살리고 돕는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중자분들, 또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와서도 우리는 이유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에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업을 축복하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가정, 나의 소중한 일, 사업, 미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온 분들 중에 앞으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잖아요.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주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서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야 하는가?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보라. 오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보라. 우리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이 온 땅에 어둠과 흑암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봤습니까? 그걸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땅은 창세기 3장의 역사예요. 창세기 6장의 역사예요. 창세기 11장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의 역사예요. 다 나 중심, 내 비림, 흑암, 저주, 재앙, 점술, 무속, 우상.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니라. 흑암이 온 세상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이전에 이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현장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무속인의 기도와 종교인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흑암의 역사와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그게 안 보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먼저 보여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과 만민의 문제. 목사님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까? 왜 안 좋은 얘기만 합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고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온 땅이 어둡고 흑암이 가득하고 만민에게 이 문제가 덮쳤지만, 그런데 내게 임하였으니,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여러분 회사나 직장과 학교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지금 위기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위기가 막아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보라 이거예요. 너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똑바로 보고, 이미 너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라.
너무나 암담할 때 지금 이사야 시대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흑암이 가득한 시대요.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포로가 되어지고 후대까지 다 빼앗긴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이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세상은 어렵고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우리는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게 열려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심. 창세기 3장 1절, 6절 이 땅의 영적 문제를 아는 자, 원죄 문제를 아는 자,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자.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십니까? 학교 직장 갈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흑암이 덮였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왜 나를 이 현장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흑암의 전력은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춰라. 여러분 이게 마음에 담겨지십니까? 이 보라가 여러분 마음에 저는요 현장을 볼 때마다 이 애통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인생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 그래서 지금 눈을 뜨고 이 땅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그 문제의 원인을 아는 자, 지금 이 땅이 실패하는 이유를 아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큰 문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뭐 전도하고 싶고 영혼 구원하고 싶은데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오직으로 깨달은 자.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흑암이 이 현장을 덮은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가 아닌 오직 예수.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이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운 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잠잘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누구를 사원으로 쓰겠습니까? 회사를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회사를 든든히 세울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는 회사원, 사장님을 도우려고 하는 그 회사원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누굴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이 속에 있는 자, 바로 전도자의 인생 사는, 다 바쁘고 다 지금 돈 번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전도자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후대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이제 후대들이 오늘 많이 왔는데 우리 후대들 놓고 좋은 대학, 뭐 좋은 직장, 뭐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그거는 내가 기도 안 해도 얘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셨기에 저는 나시린 기도를 해요. 나시린.
진짜 후대를 놓고 평생 이들이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한나와 사무엘 같은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절 8절 이 속에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거 강조하고 그거 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참 좋은 말인데 우리 인생을 막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죠? 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누리고 싶은 데도 많은데 근데 여러분 허락하다 보면 우리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게 되어 있어요. 한 번 허락하면요 계속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는 응답 말고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응답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 말고 한 시대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은 그냥 그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자에게 이 응답이 온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완전히 담겨져서 나는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이 시대적인 축복 받아서 하나님 주의 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 모든 것 다 올인하고 헌신하고 축복받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 아무나 일어나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다 아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아무나 일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 이 땅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자, 전도 전교의 마음이 있는 자가 일어날 때 그때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예비하시고 다 그 빛의 경제를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데 복음운동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운동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 생명을 알리는 운동이에요. 예수 생명을 알리는 운동. 복음 안에는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밀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절대 구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안에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단체 안에.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만큼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에 대한 절대 주권 저는 믿습니다. 렘넌트 운동 저는 절대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복음 운동은요. 예수가 아닌 오직 예수예요.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 살 길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에 대한 유일성 복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유일한 복음, 그거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전도운동 나만 잘 살면 되지 어느 누구도 전도운동 관심 없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그 소원과 이 마음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런 분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후대 가운데 앞으로 복음운동, 생명운동에 쓰임받는 후대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오랫동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각인시켰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 교회의 본질이 전도 선교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안 되고 한계 속에 있지만, 남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불가능은 가능해서 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린 이제 삶들을 준비하는 성전 건축,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때예요.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중심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원네스가 돼야 돼요. 원네스. 그래서 교회 운동에 매진하세요. 후대 운동에 모두가 같은 흐름 속에 같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 누구나 이 성전 건축에 다 여기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전 계층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 계층에게 미션이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교회 운동, 일단 우리는 교회 내부와 외부 시스템을 든든하게 해야 되겠죠. 후대 운동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죠. 237 운동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담할 때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운동해라. 이 땅에 흑암이 덮였는데 피하지 말고 복음운동해라, 생명운동해라, 렘넌트 운동해라. 그 언약을 이사야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나만 잘 살고 나만 먹고 살고 그게 아니라 온 땅을 회복하는 응답, 온 땅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게 바로 일어나나 빛을 발하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온 땅이 회복되어지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계복음화 237 선교가 되어지는,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우리의 소원인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고 싶습니다. 이 세계복음화 237 선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살기 위하여 여호와의 빛이 임한 곳으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네 개의 왕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 앞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썸밋 앞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왕과 나라를 살게 만들겠다, 그겁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갈 만큼. 여러분, 이게 이미 우리에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서 4절에 빼앗긴 자녀들이 돌아오는 응답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냥 안 옵니다. 누가 따라옵니까? 내 아들은 먼 곳에서,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시대 썸밋. 그러면서 세 번째 5절 보니까 기쁘고 놀랍고 화창한 역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흑암 속에 있는 보화,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흑암 속에 있는 그 보화, 재물을, 그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가 돼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세계 선교하고 237 살리고, 5천 종국 살리고, 빈 곳 살리고, 성전 건축해라.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언제 임했냐? 가장 암담할 때, 가장 소망이 없을 때, 흑암이 캄캄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우리는 최고의 기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여호와는 우리를 축복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를 축복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천지를 다 만드시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그 인생 그 자체가, 우리 신분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린 무슨 더 이상 축복을 원합니까? 우리 보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인 사람.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는 방주운동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세상을 살려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방주운동에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절대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된 자. 참 놀라운 거죠. 상상을 초월한 축복입니다. 절대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된 자. 그래서 여러분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내 가정 세계복음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과 무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 같은 여러분 언약 붙잡고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 할 수 없다도 틀린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다 보통 내 입장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은데요. 형편 같아서는 하고 싶은데요. 맞는데 그 말은 다 전부 내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가정복음화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한 영혼을 그 마음을 바꾸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세계복음화 237?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지금 종교생활 안 하고 전도운동, 생명운동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선교하고 지금 유학생 사역하고 있는데 여기에 눈을 떠서 응답은 없지만 열매는 없지만 내가 여기에 그냥 동참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얼마나 축복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언약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언약 붙잡고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여기에 맞추세요.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관심에 맞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먹는 이유, 자는 이유, 사는 이유, 죽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다 세계복음화. 마음과 중심이,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담겨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여러분의 그 이유와 여러분 인생 이유가 담겨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와 맞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실 겁니다. 마음껏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에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